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드리는 또 예배 시간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더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술은 반응이 빠릅니다. 술 왜 마십니까? 마시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뇌에 자극이 오죠. 알코올 성분이 이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기 전까지 뇌에 몽롱한 상태를 일으켜서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반응이 빨리 옵니다. 집에 가서 누웠을 때쯤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그냥 술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이죠. 빨리 반응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내 기분을 내가 좋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때에 내 상태를 내가 통제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몸의 상태, 내 기분의 상태를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술을 마신 건 누구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셨으니까 내가 나의 기분을 이렇게 몽롱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묘하게 이제 끌리는 겁니다. 이거 술 마시니까 내 몸의 기분을 내가 통제하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술을 마시면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신기하게도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건 나 자신인데 점점 그 술의 통제를 내가 받게 됩니다. 술 한 잔 마시더니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원치 않은 만큼 술을 먹게 되고 후에 보면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있죠.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친구가 그 썸 타는 그 자매한테 섣부르게 고백을 해버렸거나 또는 뭐 옛 여자친구한테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술주정을 부렸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귀엽습니다. 뭐 KFC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잘 모셔서 이렇게 춥지 않게 이불 덮어드리고 이런 건 귀엽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더 끔찍한 일들은 뭡니까? 막 술 마시고 막 폭행 시비에 휘말려 있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래서 막 다치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집에 가서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칫솔로 양치질하는 게 아니라 면도기로 양치질하고 막 이런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보통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먹어서 이렇게 독을 먹은 그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음식물들처럼 소화가 되어서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소화기관의 소화력을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이 몸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온 독을 통제를 못해서 이 독이 우리 장기 기관들을 다 망가뜨리고 뇌를 파괴시키고 막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사실 중독이라고 합니다.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음식물이나 약품 이런 것들에 의한 중독만을 중독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게임 같은 것들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약물 중독이 있죠. 쉽게 말해서 마약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다며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마약을 접하게 되면 이제 그 한 가지 자극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게 되죠. 마약이 가져다주는 이 쾌감을 얻기 위하여서 그 약물을 얻기 위해 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일상생활은 이미 불가능해요. 그 마약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자극만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 다른 그 약물을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게임 중독 이것과 마약 중독을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게임 중독도 비슷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본분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임에 빠지게 되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 또 게임을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이 또 떨어지죠. 그러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게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게임은 잘하게 되는데 공부는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 게임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돼서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프로게이머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먹고 살 만큼의 실력이 또 됩니까? 또 게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우상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음행과 또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와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우상 숭배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술로 비유한 것, 또 음행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컨트롤해서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그에 맞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자기가 통제해서 마시고 기분 좋아지는 이것을 자기가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제를 하겠죠. 그러나 통제가 안 되죠.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 게임이 얼마나 반응이 빠릅니까? 최신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서 이런 게임들 어떻습니까? 0.01초라도 반응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머들과 또 개발자들이 이렇게 혈안을 가지고 개발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게임이고 그런 중독이죠. 그런데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자연의 기후라든지 파도가 치는 것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통제가 불가능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 통제 못합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연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 사고가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마저도 다 통제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제권에 대한 욕심이 바로 인간에게도 인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시는 분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교만이고 죄악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신인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신, 마귀가 이 신은 네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이 뭡니까? 그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제권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 다 통제할 수 있는 통솔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거의 이렇게 하나님급에 가까운 통제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마어마한 이 권능을 질투하고 시기했죠.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야, 네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같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모든 그 권한을 상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마귀가 썼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 권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유혹했던 것이죠. 그 유혹을 하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이기도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대상화한 후에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을 자극하는 어떠한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취할 때에 그 우상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형상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기가 옮겨다 놓고 싶은 곳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 앞에서 그 신을 희롱하고 자극하려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성적으로 어떤 일탈 행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되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중독되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상 앞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반응을 안 하죠. 절대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하나님 흉내를 내서 어떤 일련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 속에 어떤 환각 상태를 느끼게 한다든지 어떤 그 쾌락을 느끼게 한다든지 혹은 몽롱한 상태 속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점괘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 우상 앞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하면 신이 반응을 하고 통제가 되어질 것처럼 속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을 공급을 합니다. 자잘한 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호인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계속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통제가 되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통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해보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되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허용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겠노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는 우리 상태를 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어떤 회의를 하는데 한 친구가 목소리가 큽니다. 힘이 셉니다. 굉장히 거칠 언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계속 그 친구 목소리만 들리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것만 그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고 그 친구가 바라는 것만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상태로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 나머지 10명의 친구들이 있을 때 그 한 친구의 말만 계속 들려오게 된다면 나머지 9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종종 우리는 쉽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미련하고 또 목소리 큰 그 친구, 그 한 욕망, 그 한 가지만을 원하는 그 자극을 원하는 우리 두뇌의 한 부분에 우리의 전 영역이 다 이 독재를 당하게 될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엔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또 바퀴가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 장치들도 있고 또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진이 내가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내 기능만 마음껏 발현할 거야 하고 시동이 꺼지지가 않고 또 다른 기능들을 다 엔진이 제어를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달려가다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그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브레이크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통제하고 견제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 한 가지 엔진에 우리 자신의 모든 그 통제권을 빼앗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에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아주 무서운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우리는 우리의 이 운전대를 운전해 주셔야 할 성숙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께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좀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다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우리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집에 어린 딸 둘이 있습니다. 어린 딸 둘을 두고 여태까지 이렇게 아이들 키워가면서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들 단 둘이 방치해둔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님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잠든 것을 알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몸을 뒤집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이불이 푹신푹신한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 코가 그 이불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기는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부모님의 통제권 아래에 맡기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쉽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자기가 아픈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떠한 그 통증이 있을 때에 울 뿐이죠. 그걸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보호자 된 부모가 그 아이의 그 상태를 다 살펴서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빠르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이 아기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조금 자라서 걸을 수 있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이 보살핌과 통제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뛰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굉장히 더 위험해지게 된 것이죠. 차가 올지도 모르는 도로로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걷다가 넘어져서 어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청소년기가 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 이 더더욱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정신에 비해서 몸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많아지지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한 것이죠. 얼마 전 이 N번방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대체로 어린 학생들 아니었습니까? SNS에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의 그 의도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죠. 사실 인간은 자신이 성숙했다, 컸다, 자랐다, 어른이 되었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사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이 아무리 그 양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 목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쉽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와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다 자란 다 큰 한 그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이 유혹과 또 어떤 중독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는,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맡겨드리는 그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현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뭘 해도 이뻐하고 귀여워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까지 잘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사랑이고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숙을 돕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음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어른들의 그 냉철한 시선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소극적이 되어지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금세 여러분들을 어떤 그 객관적인 태도로 평가하고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금세 위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질 않아서 여러분들은 점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외모가 탁월하거나 또 어떤 재능이나 끼가 있어서 또 인정을 받고 춤이나 노래를 잘해서 와 하면서 주목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이 없어서 좀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 해야 되는데, 좀 잘나야 되는데, 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치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나잘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여러분들의 성품과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나잘난 모습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밝은 얼굴과 웃는 얼굴,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친절한 마음가짐, 또 여러분들의 그런 다른 친구들을 향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개인기나 능력치를 키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쉽게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목사님이 예전에 그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사실 비행기 처음 타봤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다 신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 이렇게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음료수 같은 거, 주스 같은 거 주면 저도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그들에게 물어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스튜어디스하고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스튜어디스가 이 트럼프 카드였나요? 아무튼 작은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친절한 손님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준비된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그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학교 쪽으로 걸어가야 됐는데 그 지하차도에 항상 그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에게 돈을 뭐 얼마 쥐어줄 수도 있겠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돈 2,000원을 이렇게 가지고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한테 이걸로 그때 당시 2,000원이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걸로 식사 한 끼 하시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또 힘내시라고 손 꽉 잡아드리면서 막 이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해드렸나? 하여튼 그때 그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던 그 표정이 제가 또 제가 이제 그 표정을 보고 나서는 그 마음에 엄청난 그 위로를 제가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 또 예의 바른 태도,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마음들은 그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종 그 까칠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래요. 한 번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호감이라든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시큰둥하게 나오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소심해져서 또 쉽게 우울해져서 아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닫으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의 상처로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곳은 밝아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혹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발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독에 관하여서 20세기에 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험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느냐면 그 빈 상자 안에다가 여러 마리의 쥐를 넣어놓고 이 물병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두 개의 물병을 꽂아놨습니다. 하나의 물병에는 그냥 물을 꽂아놓고 하나의 물병에는 마약을 섞은 물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지를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당연히도 이 마약이 담겨 있는 물에 이 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마약물을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그 학자들이 역시 이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마약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대한 노출이다, 마약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970년경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이 결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빈 상자 안에다가 쥐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는 그냥 마약물과 그냥 물만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물론 마약물과 그냥 물도 같이 배치를 했죠. 그것만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다가 이 놀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쥐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암컷과 수컷들을 같이 놔두고요. 또 여러 가지 치즈도 놓고 또 뭐 이렇게 뭐 바퀴 같은 거, 놀이기구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쥐들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1955년부터 1970년까지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 군사들이 그 헤로인을 복용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미군들이 대략 한 20% 가량의 수많은 미군들이 그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이 헤로인을 끊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려했던 결과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와서 평화로운 삶,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에 많은 미군들이 그 헤로인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주의 실험과 이 베트남 군인들에 대한 그 중독에 대한 이 한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것과 또 그 바깥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그 부정적인 현실, 이 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 사실은 이 모든 중독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이 세상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탑재한다면, 그것을 또 발현을 해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에서 어쩌면 쉽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 이제 가을이 되면서 가습기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 가습기가 많이 비싼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배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게 자고 일어나면 코가 아프고 목이 아픈데 빨리 가습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배송이 늦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늦어진 상태에서 얼마 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가습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가습기 회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한 건데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 오늘 내일로 바로 배송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좀 짜증을 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이고 좀 기다렸는데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내일로 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배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댓글을 쓸 그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글을 좀 썼어요. 아이고 조금 배송이 늦긴 했는데 제품도 좋고 마음에 듭니다. 연락도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회사 측에서 판매하는 이 판매 직원 입장에서는 의외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다가 짜증을 막 잔뜩 써놨을 것을 기대했고, 뭐 전화도 목소리도 제가 이제 불쾌한 것을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제가 그렇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니까 며칠 있다가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직원이 보낸 건지 뭐 어떤 사람이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의 작은 친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될 때 참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주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좀 심으시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컴퓨터처럼 빠르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그 선한 씨앗들, 아름다운 씨앗들은 후에 100배, 60배, 또 어떤 30배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또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